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동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겨울이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냥 갑자기 겨울이 또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됐는데 요즘에 독감하고 감기가 상당히 또 유행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코로나는 보니까 부산 지역은 이미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저 수도권 쪽은 지금 또 코로나가 엄청 심하게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도권 갈 일이 있으시면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 독감은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유행을 안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걸려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다 마련된 이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들었습니다. 이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모습과 서로 대조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잠깐 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본문보다 조금 앞에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왜 안 왔지,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만 들어야 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가운비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생각을 가졌는데 그날 제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하고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메시지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했더니 그게 이렇게 와닿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들 보면서 한쪽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오늘 또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셨던 약속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는 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는데 크게 보면 창세기 12장하고 22장 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이제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때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75세 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람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때 아브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그냥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출발했을 때 창세기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정착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마라,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소위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한 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민족에게서 끊어지고 국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 자신을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는 거예요. 너의 배경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지창조 과정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 물로 나눠져라 했을 때 그대로 되고, 궁창 아래 물은 한데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대로 돼요. 그리고 이 묻에 각종 씨와 열매 맺는 채소들, 각종 온갖 채소와 채소류가 각기 종류별로 생겨나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각기 종류대로 생겨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땅 위에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오직 사람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이 모습인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또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아론의 그 아들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첫 제사장이 되고서 임명받고 나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나답과 나답하고 누구죠? 두 사람이 아무튼 죽게 돼요. 죄송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서 이름 헷갈려요.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향에 불을 피워가지고 올린 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 제사법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그대로 다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모습들,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이 나았다고 했을 때 병든 사람이 진짜 병이 낫고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너의 배경이 될 만한 모든 것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갈 바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 요거 한 가지만 믿고, 요 한 가지만 믿고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할 땅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아마 우리가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저녁 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깨우고 또 두 명의 하인들과 함께 짐을 싸가지고 나귀에다가 그 장작들을 올리고 불과 칼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사흘길을 떠나는데 우리의 관점이랑 하나님의 관점이 참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관점은 야, 출발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 좋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이 아이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은 이제 이삭과 같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와, 믿음 대단하다,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너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약속한 말씀들을 이제 이루어 줄 테니까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었냐,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드리는데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얼만큼 믿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모습,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19절 끝부분에서는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또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굳세지고 강건해지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주님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혹시 뭐 일을 하거나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일단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믿는다, 신뢰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돈 빌려줘 보고 떼먹나 안 떼먹나 막 이걸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를 쓸 때 사람 인자 변에다가 그다음에 말씀 언자 이 두 개를 합친 거, 그걸 믿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거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딱 한 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거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주세요. 아브라함이 좀 성급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85세가 됐을 때, 85세, 86세 됐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에게 막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다시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미 100세가 가까이 되니까 자기 몸이 죽은 거랑 똑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이감남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80세, 90세 막 일이 되다 보니까 안 움직이면은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도 오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내가 이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이걸 더 절실히 느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기력이 없거든요. 사실 100세가 넘어가고 이러면서는 몸이 기력도 딸릴 뿐만 아니라 체력이라는 부분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도 역시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과 같고 죽은 것과 같은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면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너가 이제 아들 낳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브람도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을 때 그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 하실 때 아브람이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 웃냐? 너 웃었다 하니까 아브람은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이게 몇 번 신랑을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야, 너가 웃었다.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들 낳을 때 이름을 먼저 지어줘 버리잖아요. 내년에 너 품에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해라 그러거든요.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지 못했던 그 웃음, 허탈했던 웃음을 하나님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즐거움의 웃음으로 막 바꿔주시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몸, 신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절대 자녀가 태어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믿어버린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까 얘기하다 말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음이 더 굳세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요 다가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약해지고 흐려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내 믿음과도 직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신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책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모습을 보면요 딱 두 단어 정도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뭔가 실수했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실수했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셨고 뭐 잘못했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리잖아요. 그 귀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하는 소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에 예수 아무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왔는데 이 밑에서는 지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허락해 주셨었거든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막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제 물으시니까 예수님에게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또 귀도 먹고 이래서 괴로워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또 주님께 구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니까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요. 그러면서 귀신이 떠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가 쓰러진 모습 보면서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아이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기는 했는데 믿음으로 구한 건지 내 정욕을 따라 구한 건지 이걸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다.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 스스로가 이만큼이면 난 믿음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얼만큼 내가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 믿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주님이 믿는 만큼이 진짜 내 믿음이 분량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인이 좀 편파적이다. 왜 A라운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B라운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C라운 종에게 1달란트 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진 분이 있어요. 그 주인이 공의롭지 못하대요. 정의롭지 못하대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는 만큼 주는 거예요. 믿는 만큼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5달란트가 아니야. 이 사람은 또 처음부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1달란트 똑같이 1달란트로 시작했는데 1달란트를 맡겨보니까 남길 수 있는 사람, 손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를 또 맡겨본 거예요. 2달란트 맡겼을 때도 이 사람이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또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1달란트를 갖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끝까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11달란트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만큼 더 맡겨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 딱 맡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할 만큼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지고 강해졌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에게 마음에 꼭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가온빛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맡겨도 절대 손해 나지 않을 거야. 이 가온빛 교회 성도들은 묻지 마. 그냥 이 가온빛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묻지 마. 그냥 무조건 맡겨. 그냥 무조건 맡겨.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하나님도 재보시거든요. 이거를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나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작은 거 하나 맡겨보는 거죠. 거기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믿음을 보이는 자세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은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다 믿음이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믿게 되면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이 이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맡기지 못할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맡길 수 있을 만한 분량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세요. 묻지 않으세요. 딱 맡겨주세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손해가 날 것 같다 할 때는 하나님 조금만 맡기시고요. 이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절대 손해 안 난다. 무조건 남긴다. 이게 확실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믿고 사역도 맡겨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너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고, 너는 내가 한번 맡겨봤는데 맡겼더니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더 맡겨줄게. 더 맡겨줄게.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서 이렇게 보면 각 문화 비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로 돼 있는데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너희가 맡기겠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믿어주신 만큼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이만큼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맡겼을 때 그 이삭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보여줬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이대로 살아요? 하면서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믿음은 우리가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신념. 그러나 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땐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을 볼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말씀들을 놓고 보니까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했을 때 나 손해 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망할 것 같은데, 분명 이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면 이건 내가 이뤄가야 되는 부분이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에 따른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 지금 그거 한 가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거든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적인 것만 한번 놓고 볼게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건이 아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한다면 대략 그냥 대충 잡아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은 좋게 모였을 거거든요. 그 당시 이만큼의 숫자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세기에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1973년인가 74년에 엑스플로 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100만 명 모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 왔을 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우리나라 또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외국 집회 나가면은 100만 명씩 모인대요.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그냥 모인대요.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 사우프리카 쪽에 이렇게 집회 토고 뭐 이런데 몇 번 집회를 가셨었는데 30만 명씩 막 모이고 이랬대요. 그리고 모인 건 30만 명인데 저 IT라고 하는 나라, 미국 밑에 있는 그 IT라고 하는 나라 갔을 때도 30만 명인가 모였대요. 그런데 국영 방송에서 하루 종일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틀어준 거예요. 집회 실황을 그 자리에서 그냥 공영방송에서 국영방송에서 그 방송을 틀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전 목사님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사람 수를 다 하면 한 250만 명 뭐 이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250만 명 모으신 적은 없잖아요. 숫자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그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르고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숫자적인 거로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큰 일, 죽은 자들 살리는 거였습니다. 죽은 자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거든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일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루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더 넓은 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민족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이제 은퇴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분명 제도에 따라서는 은퇴도 해야 되겠지만 주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들,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고침받고 병들이 고침받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것,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 볼게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에 가서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 맡아서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믿음 인정받아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해주시고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처럼 약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한 믿음 갖게 도와달라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도록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